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창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대림절로 바뀌게 되죠. 우리 제단 앞에 제단초 색깔도 바뀌고요. 앞에 걸어놓은 스툴, 그리고 우리 주보 앞에 있는 표지 색깔도 보라색으로 이제 바뀝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계절이죠. 우리 기독교의 교회력에 가장 큰 명절이 두 개 있습니다. 바로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우리 8월부터 요한복음을 함께 차근차근 읽어 나가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번 성탄 기간에는 부활의 이야기를 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종교의 기독교의 핵심 이야기를 이번 계절에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배반당하고 잡혀가시기 직전 그 전날 저녁, 마지막 만찬 나누는 그 저녁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는 이 저녁의 이야기 중에 중요한 사건을 하나 이야기해요. 그게 뭐죠? 마지막 만찬, 성찬 이야기죠. 빵을 떼어주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살이다, 이것이 나의 피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는 매우 중요하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성찬을 나누었을 텐데요, 요한은 성찬 나눈 이야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그 사람이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이게 정말 중요해 하고 남긴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와 조금 다른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야기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났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성찬 나눈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요한은 발을 씻겨준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론으로 가다 보면 사실은 같은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보예요. 금주의 말씀이라고 네모칸 안에 그날 그 주간 나눈 성경 말씀 이야기 중에 한 절을 항상 적어놔요. 오늘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13장 8절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예수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 이야기의 주제가 뭘까요? 14절에 보통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4절 말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이 1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의 핵심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섬기자,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그 말씀도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진짜 주제는요, 관계입니다. 설교 제목을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적어 놓았죠.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셨던 관계는 무엇일까? 그 관계를 내가 내 주위의 사람과 관계 맺는가? 예수님과 내가 그런 관계를 맺는가?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14절의 말씀만 읽고 섬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섬김이라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고요, 섬기는 나에 초점이 맞춰요. 섬김이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 나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죠. 그러면 섬김의 본질이 훼손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 섬겼는가? 내가 이번에는 잘 섬겼는가? 이번에는 섬김이 좀 소홀했는가? 그런 것을 강조하게 되죠. 누구와 만나서 누구와 관계를 맺고 누구를 섬겼는가? 그런 섬김이 아니라 누구래도 그만인 섬김.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 내가 몸 불편하신 분을 도왔다, 그 분이, 나의 섬김을 받은 분이 그 사람이어도 상관없는 그런 섬김을 우리가 하면서
내가 섬김 한 번 했어, 두 번 했어, 세 번 했어, 그리고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카운트하고 있는 거죠. 그런 섬김이 아니라, 물론 그런 섬김도 훌륭하고 중요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섬김은 그런 섬김이 아니라 섬기고 섬기는 자와 섬김 받는 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 하는 거죠. 10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무슨 주일로 지켰는지 기억하십니까?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던 종교개혁 주일이었죠. 종교개혁이 타파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런 생각들이었어요. 내가 한 행위,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내가 누구를 사랑했는가, 내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잊어먹는다는 거죠. 내가 사랑했어.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내가 사랑한 사람, 그 사람과 내가 사랑으로 맺어지는 그 관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바로 그것이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연말연시가 가까우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 대림절인데요. 우린 아직 성탄 장식 안 했죠. 이제 우리도 소박합니다만 이제 트리도 만들고 별도 달고 할 텐데요. 벌써 성탄 준비한 데들이 있어요. 어딜까요? 혹시 보셨나요? 백화점 가보고 유흥업소 가보면요, 벌써 막 성탄 장식 막 다 해놓고요, 벌써 캐롤 틀어놓고, 쇼핑몰 이런 데는 벌써 성탄 물품들을 팔기 시작했어요. 참 빠른 사람들이죠. 행동, 행위,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성탄절을 잘 준비한 사람이에요. 미리미리. 하지만 그곳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참되게 기념하는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 이면에 있는 본 마음이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섬긴다고 하는 것, 그 행위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이 뭐냐? 8절이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우리 성경은 상관없다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요. 상관없다 얘기, 상관은 메로스라는 말이에요. 메로스. 어떤 분배, 나눔, 일부분 한 조각, 이런 뜻이에요. 원래 뜻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말을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는 나와 서로의 몫을 나눠 가질 게 없다. 함께 나눠 가질 몫이 없다.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 상관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만의 1대1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무언가 커다란 존재가 있고 그 커다란 존재에서의 각자의 몫을 나눠 가진다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무언가 커다란 것에서 네가 나와 함께 나눌 너의 몫이 없고 나의 몫이 없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베드로만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랑 얼마나 친한 줄 알아? 예수님이 내 발도 씻겨줬어 하고 자랑하는 그런 식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런 사이야. 그런 게 아니라 커다란 일에 동참, 내 몫을 가지고 동참하는 겁니다. 그 커다란 게 뭘까요? 하나님이 근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 천국, 그 특별한 사건, 그 사건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몫을 가지고 그 몫에 따르는 일을 충실하게 하며 그 일을 하는 중에 누군가를 만나고 그 관계를 맺어가고,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에게 부여된 그 몫을 충실히 하며 그 몫을 또 누군가와 나누어 가지는 거죠. 자기에게 부여된 그 목,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서 나에게 부여된 그 몫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관계 맺어지는 거죠. 각자의 몫으로 인해서, 각자의 부분, 각자의 파트로 인해서 엮여지는 거죠. 그 엮임이 섬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섬김 받음으로도 나타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참된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관계인 거죠. 일방적으로 누가 무언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불쌍한 누군가에게 베풀어주는, 그래서 누가 주고 누가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커다란 일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 내가 맡게 된, 황공하게도 나에게 부여된 몫이 있어서 그 몫을 성실히 수행함에 따라 누군가와 관계 맺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하는 누군가와 관계 맺어지는 그런 관계가 참다운 관계라는 겁니다. 베드로 참 훌륭한 분인데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훌륭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조금 안 좋은 역할을 맡을 때가 많아요. 베드로가 좀 무지하게 나올 때가 있고요. 막 승질 부리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할 때도 있죠. 오늘 베드로도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베드로는 이런 관계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의 손길을 거절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선생님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발을 닦아주십니까? 아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부담스럽죠. 그런데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에 몫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 부담을 지는 겁니다. 서로 간에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부담 지는 일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부담 없는 관계를 쿨한 관계라고 얘기한대요. 쿨하게. 우리는 식사 같이 하면 아이 오늘은 내가 낼게. 그러면은 대접받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다가 다음번엔 내가 낼게. 그렇게 관계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요, 쿨하게 3명이서 먹었으면 오늘 얼마? 그러면은 계산기 탁탁탁 두드려서 얼마 해서 딱 쿨하게 그날 깨끗하게 정산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담이 남아있는 게 싫으니까요. 이 부담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목, 그 몫을 수행함으로써 서로에게 섬겨주고 섬김을 받고,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잘나서 섬기고 부족해서 섬김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나의 역할이 그러하니까 지금 내가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길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는 거고, 지금 내가 길 옆에 주저앉아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도움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런 것이죠. 그런 서로의 부담을 지고 부담을 주고 그 부담을 황공하게도 기쁘게도 받는, 그렇게 엮여있는 관계가 되라는 겁니다. 억지스러운 짐이 아니라 사랑의 짐이죠. 그 짐을 받는 것의 중심에는 그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에 대한 인정이 있습니다. 또한 나 또한 그를 사랑하고 있기에 그 부담을 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의 섬김이 우리는 황송해야 됩니다.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섬김을 받고서 내가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마음에 남아있죠.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해 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죠. 그 황송한 마음, 그 마음이 계속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갚을 기회가 있기를 기다리죠. 이런 관계들이 어쩔 때는 나의 섬김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섬김 받음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서 정확하게 얼마 주고 얼마 받고 그렇게 끝내버릴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나친 섬김, 일방적인 섬김, 일방적인 수혜, 이런 것도 경계하셔요. 일방적인 섬김, 그런 거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관계없다, 상관없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얼른 홀랑, 그러면 나 섬김만 받을래요 하고 극단적인 또 행동을 취하잖아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자 냉정하게 거절하셔요. 아니, 너는 발만 섬김 받으면 돼. 너의 머리, 다른 데는 다 깨끗해. 그 말을 조금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발에 있어서는 너는 섬김 받을 사람이야. 그러나 머리에 있어서는 너는 섬길 받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누군가를 섬겨야 될 사람이지. 손에 있어서 너는 깨끗해. 그 말이 무슨 정결하다 부정하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손은 네가 섬길 받을 게 아니라 손은 네가 섬겨야 되는 너의 부분이야.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 아니셨을까요? 발에 있어서는 네가 부족하지만 손에 있어서는 네가 무언가 베풀 수 있어. 섬기되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퍼주고 베풀고 그렇게만 하라는 게 아니라, 줄 것을 주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하고 감당 못하는 것을 베품 받고 세상에 요구하라는 거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좀 그렇잖아요. 특히 예수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많은 것들 중에 특히 마음에 안 들었던 말씀이 이거예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둘러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 훌륭하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럴까?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어린 마음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왼뺨을 딱 치면 오른뺨을 딱 대고 속옷 억지로 뺏어가면 겉옷도 이것도 가져가라고 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야, 저 사람들 바보야, 그냥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멋대로 해도 다 용서해줘, 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용해 먹지 않을까? 이럴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섬기기만 해라,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기만 해라, 일방적으로 다 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바보같이 이용당하면서까지 그렇게 착해 빠지게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왼뺨 치면 오른뺨 돌려대라 하는 것이 바보같이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세상에게 요구하는, 오히려 당당한 요구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바보 같은 사람들 등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바보 같은 삶을 너희도 살아라. 세상에 외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오늘 말하는 관계 맺음이죠. 우리가 말하는 선교, 우리가 말하는 복음 전파, 우리가 말하는 전도가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바보 같음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우리의 섬김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섬김 받음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일방적으로 세상은 교회에게, 일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착취하고, 착취라는 말은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갑을관계가 되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서로 간의 갑을로 엮여있는, 서로 간의 섬김과 섬김 받음으로 엮여있는 관계를 세상에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거죠.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관계, 메로스, 나의 목,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몫입니까? 원활한 어떤 인간관계의 몫일까요? 아니면 사람으로서의 인륜적인 도리, 그런 몫일까요? 선한 윤리적인 몫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몫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몫.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차지할 몫이 무엇인가? 이 몫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나는 무엇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뭐고 잘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가? 무엇을 내주어야 하는가? 이런 모든 것을 다각도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몫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체와 부분, 지체의 비유를 든 것이 참으로 절묘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눈은 눈으로서의 몫이 있고 손은 손으로서의 몫이 있고 발은 발로서의 몫이 있다는 거죠. 나는 어떤 지체여서 나는 어떤 힘을 합력할 것인가? 그렇게 이룬 선에서 나는 무엇을 누려가는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 몫이라는 개념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 그것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목, 나에게 맡겨진 목, 그것을 아름답게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릴 수 없는 정확한 한계가 있고 나에게 허용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깊이 깊이 생각하는 것이 나의 몫에 대한 성찰이죠.
그것이 올바르게 되었을 때 같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내 곁에 있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 그와 내가 나의 몫으로 그의 몫으로 함께 관계 맺어지는 것, 이것이 참된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서로의 몫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몫을 잘 감당하려면 서로 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나만의 1대1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일을 섬긴 것처럼,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중요한 것은 서로 섬겨라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빼고요, 너희도 섬겨라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뭐 윗사람 아랫사람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이 선생으로서 아랫사람을 섬겨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겨라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행을 할까 이렇게만 받아들이는데, 아니에요. 서로 섬기라 그랬어요. 분명한 것은 내가 섬길 것을 섬기고 섬김 받을 것을 섬김 받으라는 거죠. 어떨 때요? 나의 몫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내가 누려야 할 몫과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그런 서로 간의 섬김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우리 읽어가면서 내 신앙을 돌아보고 성찰해 봅시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성찰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관계 맺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긴밀하게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 나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관계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관계 맺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성찰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몫을 가지고 와서 성찰해 보자는 거죠.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몫을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그 몫이, 어떤 몫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 몫을 나는 제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그 몫을 제대로 행하려면 내가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그 몫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과 관계 맺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이런 성찰을 오늘 해보자는 거죠. 사람들과 관계 맺는 나의 방식을 돌아보고, 섬기는지 섬김 받는지, 일방적으로 섬기고자만 하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섬긴 받고자만 하는지, 아니면 혹은 그런 관계가 부담스러워서 쿨하게 관계를 끊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찰이 깊어지면 보다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오늘 창조의 계절이 끝납니다. 다음 주일 대림절이 시작되죠. 우리 곁에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맞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기다리면서 그분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관계일까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묵상이 자라나서 나의 주변의 사람들, 나의 이웃들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묵상이 또한 자라나서 우리 모두가 감당하는 몫을 아름답게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웅대한 비전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품고 바라보고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